디모데에게 두 번째 그 당부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지만 고난도 부르심인 줄 알라, 그 이야기를 하죠. 고난도 부르심인 줄 알라,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행해야 하는 그 주의 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것이 아름다운가, 또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이 아름다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아름답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은 그 아름다운 주의 일이 무엇인가, 오늘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주의 일이,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아름다운 것이고, 또 한 가지 부르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부탁하신 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것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고난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 생활을 출석함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인가? 내가 원하면 출석하고 원치 않으면 출석 안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주님을 안 후에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고, 또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살아가심을 내가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때에부터는 그저 내가 수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 더 도전해 주십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실 때까지 정체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인생들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자리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에 대한 예도 들고, 군사의 예도 들고, 농부의 예도 들면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된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40년 동안 지켰다라는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40년을 지키기 이전에 한 20년 지켰으면 복음을 위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몇만 2만 명이 됐는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30개 교회로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는 일을 도우라고. 300명을 데리고 개척하는 건 개척도 아니죠. 그거는 중형교회죠. 하지만 그렇게 나누어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라도 그 성도들을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나가서 정체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끔 한다는 그 이야기는 굉장히 새로운 것이고 굉장히 프레시한 일이고, 그거는 아주 당연한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전이 되죠. 움직이고 행동하고 배우고 읽고 깨닫고 감사하고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됨을 알아서 응답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이 나로 하여금 또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러한 거룩한 반복이 되는,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반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워야 하고,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올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 주여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새롭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내 안에 더러운 죄악이 있는가 살펴보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증, 또한 성도들의 주위에 있는 고백들을 통해서도 또한 가르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뜨거운 마음을 살아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위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과 간증들과 그들의 삶을 보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정체되면 안 되고 늘 배우고 깨어있고 새롭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어디로 가시는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또 성도들의 그러한 간증과 고백들 등을 통해서 은혜 받고 배우고 깨닫고 고쳐나가고 변화돼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저 사람이 5년 전에 만났는데, 5년이 있다 만났는데, 믿음이 정말 돈독해지고 더 깊어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히려 또 그를 통해서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수 믿는 자들도 생겨나더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제대로 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년 전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5년 있다 어떻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더라. 그 문제가 많죠.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더욱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새로워야 돼요. 지난주에 만났지만 이번 주 만나면 또 새롭고 또 기쁘고, 우리가 만나서 사랑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 영적으로 믿음 생활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삶 가운데 왜 그럴까요? 고쳐져 나가고 변화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디모데서를 통해서 어떤 때는 찔림을 받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어떤 때는 비전으로 삼아서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 그런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울 선생이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주보 뒤편에 보게 되면 거기에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지금 있는 곳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것을 지킬까? 지금 있는 곳에 거하라.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는 그 뜻. 여기에 바울이 말씀 전했던 그 말씀 중에는 15절 이하에 나오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또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로마에 갔을 때 갇혀 있을 때에 바울에게 참 계속해서 좋은 형제가 되지 못하고 바울을 떠났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네시보로라는 그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갔는지 아니면 그가 중간에 가다가 떠나서 하나님 그에게 긍휼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건 잘 모르지만 그 전체 18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그가 진정 바울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고난받는 바울에게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때에 참 좋은 마음,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그것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 아름다운 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믿음의 자리, 하나님께 헌신한 그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곳에 거하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미국이라는 나라에 불러주셨어요. 이 나라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이 지역에 이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착에 살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그러한 자리, 내가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자리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는데,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때의 이 지역, 이 도시, 이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왜 이민을 왔는가? 왜 이곳에 왔는가?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 등등 그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죠. 그 사람들의 인생과는 우리는 너무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사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는 갈 수도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세상이고 작게 보면 바로 이곳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생활하게 하신 이 땅, 이 도시, 지금 이때 그 사명이 없다면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늘 방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바울의 로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다 미국을 좋아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왔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절망도 생기고 낙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는 어떻게 하겠다, 다른 나라에 다른 계획을, 그게 아니고 그 10년 전까지는 내가 여기에 살고자 계획했던 그때까지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내가 알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이 도시를 위해서 내가 엎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 산 기간보다 3이라고 따지면 미국에서 산 것이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고향이니까 문화권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을 생각하고 요즘은 소식이 빠르니까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한국의 좋은 것들을 많이 듣겠죠. 어려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는 게 다 어려운 부분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3분의 1을 넘게 살았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무슨 마음을 갖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만족이 없겠죠. 이 땅에 만족이 없겠고, 그리고 늘 이 땅에서는 붕 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이사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곳이다. 내가 이 오레곤이나 밴쿠버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곳이다. 지금 현재는 적어도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갈렙이 85세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헤브론 지역을 잘 가꾸고 놀랍게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 중에 거의 85세 이하인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갈렙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는가? 주여, 하나님 지금 이 땅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주여 이 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엉망진창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 같지 않습니다. 미국이 생각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숙한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더라도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저 뉴스 나오는 대로 계획이 돌아가는 대로 나는 그냥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늘 갈렙을 생각해야 돼.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험한 곳이. 결코 뒤처지지 말고 정체되지 말고 결코 비전을 버리면 안 되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부른 곳임을 깨닫고 주의 일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람들처럼 마음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자기를 떠났다고 섭섭해했겠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정착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도 설명을 하자면 또 우리의 육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적어도 지금 이때의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아서 이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믿음 생활을 이 땅에서 하면서 은혜도 받고 주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냥 늘 생각에 난 뭐 이민자고 나는 뭐 그저 이러니까 그 생각하기 너무 쉽잖아요. 우리 1세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뭐 미국이 내 나라다 뭐 그렇게 얘기해야 자부심을 가지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 우리가 인간에게 주셨던 그 기프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창조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뭐 누가 해 시키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창조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종이를 하나 접어도 아주 재미있게 요즘 뭐 가끔 이렇게 보니까 아주 종이로 재미있게 별의별 편리한 거를 접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지역에서 창조적인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생활하는 것이 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여기 살지 또 이사를 갈지 다른 그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곳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믿음 생활의 정착과 그러한 우리의 세상에서도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액티브하게 도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지킬까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야기했어요. 1장 첫 부분에도 얘기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인데 여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개인의 청결한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나 만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내가 이러한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리라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내 마음을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정돈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무슨 이야기를 썼냐면 왜 사람들이 청소하는 걸 좋아하는가? 방청소. 어떤 사람들은 방청소 뭐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방청소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방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방청소를 함으로
내가 내가 내 컨트롤 아래 있다. 모든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내 조종하에 있다. 조종할 수 있는 내 컨트롤 하에 밑에 있다라는 그러한 뜻도 될 수가 있지만은, 하지만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는 정리하고 앞으로 더 어떤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잘 딛고 뛰어나가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건 세상의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의 이야기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그 청결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마음 청소해야죠. 여러분, 베큐음기가 있어요. 저도 집에 베큐음이 한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큰 거, 중간, 작은 거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잘 청소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베큐음 근데 어느 분은 베큐음 쓰면은 그 밖이나 안이나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놀랐는데, 베큐음 오래 쓰면은 그 안에 있는 베큐음 봉투가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막 쓰다 보니 안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큐음기를 좀 이렇게 열어보면, 작은 거는 좀 다르게 생겼지만, 그 열어보게 되면 먼지가 가득해. 왜냐하면 그 봉투를 금방 갈질 않아가지고 터져가지고 거기서 빨아들이는 공기가 그냥 통 안에는 있지만은 원래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베큐음도 봉투도 갈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청소해야 되거든요. 베큐음이 밖에를 청소하는 것만큼이나 그 안에를 갖다 먼지를 툭툭 털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기계가 좋으니까 다 걸러서 나중에 좋은 공기 나오겠지. 그건 선전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좋을 리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베큐음은 그런 것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청소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늘 청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래서 청결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정돈되고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일 와서 얘기 한 30분 듣고 찬양 한두 곡 하고 떠나가지고는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육신으로 부모가 조상이 건강해서 나도 건강함으로 견디는 거지,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돼요? 회개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왜 이럽니까? 왜 또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런 거를 고민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또다시 내 마음을 걸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서 또다시 정돈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고, 말씀하시는 것을 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이 청결한 양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청소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깨끗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깨끗게 할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좀 채워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청소해 주시고, 빈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채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새벽에 큰일이 있을 때, 매일 큰일이죠. 사람들 만나고 고쳐주시고, 새벽에 일어나 제자들을 떠나 산에 오르시기도 하시고, 아무도 깨지 않은 이른 아침에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짧은 기도도 기도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으면 이제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드려져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내 말만 말이라고 막 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그 기도하시고, 이전에 하든 이후에 하든 하나님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드림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거 어떤 것보다. 기도 얘기하죠. 나 너 위해서 기도한다. 누굴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 다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오래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원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점 찍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빨래터인가요? 빨래터. 빨래터에 가면 뭐 어떻게 해요? 빨래 하잖아요. 빨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못 봤어요. 개울이나 물가에 앉아서 막 한 다음에 그 방망이 하잖아요. 탁탁탁탁탁 쳐가지고 그 짜고 말이지. 근데 그 깨끗해지거든. 그게 옛날 분들. 빨래터인 거예요. 요즘 그 빨래들은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그것도 힘들겠지. 하지만 그 방망이질하면서 빠는 거, 막 하는 거. 그런 열정과 그 열심과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 그때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삶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결한 양심을 지키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참 하나님이 아름답다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강하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 안에는 우리 청결한 양심과 또 있는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는 그 뜻도 있지만은, 내가 온전히 서는 것 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할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또한 담대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지나면서 적어도 한 사람에게 내가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왜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그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소사업을 하는 분들 이미 와가지고 많이 계시니까 특히 더 좋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오늘 일하면서 적어도 한 명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내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준비하는 거죠. 바쁘지만 내가 오늘 어떤
근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손님들 만나다 보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 너 오늘 저기 지난 주말에 교회 갔니? 못 갔다. 그럼 꼭 가. 한 사람은 또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에요. 너 지난 주일에 썬데이 스쿨 잘했어? 했더니 참 좋았다고, 지난 썬데이 스쿨. 그래,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와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주위에. 그 사람들도 먹고 입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 이렇게,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세요. 어떤 한 청년이 왔어요. 한 2주 전에. 예수 열심히 믿는 분인데 교회를 안 나가. 그래서 얘기 한 30분을 마침 그때 좀 한가해서 한 30분을 이야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설교가 됐지만, 하지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시는 사랑,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내 얘기 다 들어줬으니까 내가 마실 거 하나 공짜로 또 줬지만은, 나름대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 때를, 그 기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나면서 내가 예수 사랑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은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꼭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세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말이에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또한 우리에게는 소그룹이 있잖아요. 목장이 있잖아요. 목장의 모임을 왜 합니까? 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소그룹이. 잘 몰라서 그렇지. 물론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이 소그룹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나 혼자서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셨는지를 나누는 그 순간에 그 은혜는 너무 큰 은혜예요. 그거는 예배 가운데 혼자서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었겠지만 그 가정에 모였던 그 교회들이 은혜가 있었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이 오고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저 자매의, 저 형제의 그냥 받았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의 깨달았던 귀한 그 간증과 어려움과 그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와 응답이 저 자매와 저 형제의 응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큰 훈련이 되고 나눔이 되어서 세상에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아. 참 멋지게 들리죠. 그렇잖아요. 미국 지금 살아가는 세대에 마찬가지에는 그건 내 프라이버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봐야. 왜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하도 말들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됐는데 남의 말 안 좋게 들으면 더 안 좋게, 좋은 것도 안 좋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기가 싫은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영적인 믿음 생활로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구나. 그게 아닌데. 그래서 큰 교회 다닌다면 적은 교회 가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당신의 달란트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교회로 가세요. 제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게 예수를 전하라.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떻게 그것을 지키겠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계시겠어요? 청결함으로 동행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떠났다 왔다 하나? 예수 믿으면 우리와 늘 영원까지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까운 이웃에게 전하고, 먼 이웃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운 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견디고, 또 우리가 힘있게 버티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정말 복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체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고 움직이고 이 산지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내가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는 허락하신 것 같이 그때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 주님을 위해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전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